고난의 종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런 의미에서 이 이사야 53장을 성경의 지성소라 그랬어요. 지성소는 예수의 피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복음의 핵심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이라면은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를 외워야 한다 그랬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실성, 정직성, 형식, 외식, 위선, 인본주의라는 것은 나의 책임을 근거할 것인가? 나의 열심, 나의 노력을 근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근거할 것인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신앙은 물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얼마나 헌신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빨리빨리 고성장 시대와 미명 아래 같이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소홀히 했지 않는가, 이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지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높으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하셨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그리하여 그 온갖 조롱, 배신, 고통을 감수하시며 그 죄인들을 향하여 은혜의 손길을 활짝 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1절,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2절, 3절 아무 아름다움도 풍채도 찬란한 모습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귀로 들을 수 없는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소경 같은 우리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계시이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계시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와의 종의 은혜를 알고 믿는 자들은 다시금 이 여호와의 종을 닮은 자로서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바로 아는 자는, 이 하나님의 종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며 섬기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자존심 상한 일도 아니며 그 자체가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요, 복으로 알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해 주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지성수다, 이걸 반드시 읽어야 된다, 외워야 된다, 이 이사야 53장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대신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다. 우리의 생각은 그 주님의 고난이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다 그래요. 예수가 왔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예수의 십자가를 바로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놨고 그 신적 확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알잖아요. 그 예수의 죽으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 베드로와 더불어서 두 형제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왼편에 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걸 말리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영광의 자리를 생각했거든요. 내가 큰 부귀 영화의 자리나 하나 차지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거든요. 그걸 이해 못했던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주님 죽어도 같이 가고 오게도 같이 간다 했던 베드로가 말리잖아요. 그때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도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형태는 있어요. 형태는 있다는 것은, 명분이 있다는 것은 교회는 다녀 성도들이 또 예배는 들었다 이 명분은 이야기해. 그러나 막상 아버지 뜻을 순종할 것이냐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순종할 이 두 문제가 결부되면은 적당히 두리뭉실 해버리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게 666, 그게 결핍, 그게 사단의 수라는 거예요. 사단의 꾀임에 살짝 넘어가지고 살짝 두리뭉실하게 해버리잖아요. 변명해버리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책임을 두리뭉실하게 흉내만 내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래요. 장로, 권사들이 11조 온전히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두리뭉실, 딱 정해놓고 얼마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 온전히 거룩성이 완전히 상실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온전한 순종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 여러분 100점에서 벗어난 99점 불합격, 70점 불합격, 빵점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요즘 그렇지 못한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령의 강력한 이 예수가 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약해지기 때문에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릴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안에 성령을 속이는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존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심판자로 왔지만 우리는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완전히 삼킴받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셨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진정한 항복이 있었기에 칼을 들어서 완전히 죽이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면서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를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자기의 물을 다 쏟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지시고 대신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양의 특징에 대해서 과연 이 양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우리의 현장의 자리에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양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미련하고 모자라고 답답한 자들이었는가. 그 자리에 우리 주변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질 급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우리는 팍 틀어지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바로 우리는 정죄해버리잖아요. 뭐가 틀리면 너 때문이야 하고 모든 짐을 그에게 떠넘기고 우리는 그 현장, 그 책임을 외면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양이 되어서 왔다는 것은 그 미련한 양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끝까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양은 첫째 눈이 나쁘대요. 눈앞에 무엇이 움직이면 그들 졸졸 따라간대요. 눈이 그렇게 안 좋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또 양은 잘 속는데요. 분별력이 없대 양은. 양은 눈도 어둡고 분별력도 없고 그리고 잘 넘어진대요. 다리가 약하고 재빠르지 못하여 맹수가 공격이 오면은 금방 잡혀먹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성화 그림을 보면 목자가 양을 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다리를 다치면은 목자는 그 험한 돌길을 이렇게 업고 간답니다. 그처럼 양은 약삭 빠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약해가지고 금방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일단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므로 목자가 와서 세워줘야 된대요. 여러분, 양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그 양의 자리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징계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양은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그래요. 일어나도 금방 또 쓰러진대요. 그래서 목자가 중심을 잡아주고 몇 초 동안 이렇게 잡아줘야 된답니다. 그러면 또 쓰러진대, 양이. 그리고 양은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납니다. 목자가 없으면 무조건 먹는 것에만 집중해가지고 눈도 잘 못 보면서도 목자가 없으면 제 마음대로 가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는 쉽게 판단하잖아요. 쉽게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내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게 아니면 우리는 거부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양같이 밀어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양이 되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의무를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양은 시력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야생 숲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대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기소 본능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에 대한 무감각하다는 거.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낯선 삶을 경험하도록 하거든요. 그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그래요. 낯선 사건이 내 고정관념을 흔들거든요. 공백을 만들어요. 내 고정관념을 붕괴시키거든요. 그러면 낯선 삶은 불편하지만 나를 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낫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낯선 그런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양은 밀어내가지고 그런 낯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양은. 그리고 양은 방어력이 전혀 없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지킬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양은 뿔이 있어요? 뿔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양은 방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존해서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의 그런 그 문학적 비평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죽을 때까지 온술하답니다. 그 번제를 드리는 직접 시행하는 기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가면.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걸 직접 경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동물을 끌어와서 안수하고 끌어온 자가 죽여요. 소를 끌고 소를 죽여야 돼요. 죽어야 안 죽잖아요. 급소를 팍 찌르면 죽는데 잘못하면은 큰일 난대요. 돼지 우리 어릴 때 우리 잔치하면 돼지 잡았잖아요. 팍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번제를 드린 그 제사 시행에 참석해 본 선교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은 죽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는데요. 그냥 꼭 하고 죽는데요. 양은 그렇게 순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데 긍정적인 의미는 그런 순진하다는 거. 소리 지르지 않고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 양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도 드러내지만 우리의 모습도 드러내잖아요. 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잖아요. 또 다시 말하면 예수는 아담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모습을 실체적으로 보여준 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모습은 우리의 못난 모습도 그려주고 있지만 또 긍정적 의미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양의 그 모든 허물과
약함과 못나음을 친히 감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자식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다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하고 대화해 보면은 자식이 이깁니까? 부모가 이깁니까? 자식이 이겨요.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누가 이깁니까? 야곱이 이기잖아요. 환도뼈가 이골되잖아요, 야곱이. 근데 이스라엘이란 말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설은 뭐예요? 야곱한테 질 수 있는 유일한 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약탈자, 남의 속여서 너 스스로 너의 먹고 사는 것을 갈취하는 야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한도뼈를 이골시켜놓고 다리를 절어요. 그런 야곱에게 야, 너 이름이 뭐냐 물어요, 하나님이. 야곱입니다. 그래요. 아니 다리가 절면서도 어떻게 지가 지 자신을 먹고 살겠어요. 의존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여호와의 사자와 싸워서 이긴 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싸워서 이긴 자는 누구다고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육적인 이스라엘을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 자녀로 출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 아들들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를 알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신의 탐욕과 자존심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을 둔 아버지는 자식의 잘못을 옳았다 틀렸다 말할 수 없죠. 목사 말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왜?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절대 애들에게 잘했다 못했다 따지면 안 돼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된 대로는 절대 애들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말아요. 괜찮아. 아버지가 너를 잘되게 할 거야. 힘내. 꼭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살아요. 성경대로 살아요. 그러지 자녀에게 이 자식 너 왜 이러냐 저랬냐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아버지 마음을 드러냈잖아요. 다 감수하잖아요. 그 수치 멸시 감수하잖아요. 그런 자는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가지고 와요. 아빠 이런 문제 어떻게 할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 가르치잖아요. 딱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하고는 단절. 절대 어려운 문제 있으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왜? 어린 시절에 계속 우리 아빠는 옳고 그름만 따졌거든. 알아요. 단절돼요.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어 망한 거예요. 한국 교회 청년 청소년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혀를 깨물어서라도 괜찮아.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이 그랬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이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600만 원을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오란 거예요. 사모님에다가 자녀를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보 오늘 밤 염려하지 말고 걱정 말고 편히 자. 딱 그 말 한마디 하고 헤어진 거예요. 저녁에. 그래 이제
사실 그 사모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어려운 가정에 6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오직하면 그 노예 목사님들이 걷어서 600만 원 해준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잖아요. 누가 책임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한 2주, 3주, 한 달이 지났어요. 희한하게 그 보이스피싱을 경찰이 잡은 거예요. 그대로 600만 원을 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예에서 해줬던 600만 원을 다시 다 돌려줬다. 그 간증을 들었어요. 맞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에게 핑계를 대면 하나님이 책임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도 내가 이기심, 탐심, 자존심, 못마땅한 그 보이스피싱에서 600만을 잃은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다 감당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적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 성령은 들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었잖아요. 이제 말씀대로 행하고자 해봐요.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성령은 그 하나님의 실존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늘의 능력이 되어서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는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